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 너희에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로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쳤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죽지 않고 깨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원래 자신들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여정을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어디로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그 19절 시작에서 봤죠.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던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저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 어디를 거치냐? 루스드라와 그 유대인들이 왔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왔던 그곳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서 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냥 피해서 가면 됐을 길을 왜 왔던 그 길을 되짚어 갔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지나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과 교인들을 다시 살펴보고 저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무슨 배짱으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일까요? 환난에 대한 이 어려움에 대한 이 바울의 배짱은 무엇을 근거로 이 배짱이 생겼을까?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겪는 환난들,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환난에 대한 그
바울과 바나바의 대처하는 모습들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이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환난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배짱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것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단들, 사교 집단들은 거의가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어떤 주장들을 하냐면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주장은 언제나 환난을 면케한다는 것이 그 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환난이라는 것이 꼭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시험에 붙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방식을 하면 이번 일이 풀릴 것이라든지, 하거나 이런 식입니다. 어떤 세상 사는 삶의 어려움을 면케하고 소원을 이루고 하는 방식으로 사교들이, 이단들이 항상 자기들의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환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필요한 과정들로 허락되었다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든지 그 환난이 없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든지 그런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 환난에 대한 이해가 오늘 바울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겨우 어려움을 모면하는 정도, 이 길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하는 수준에서밖에 우리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이단들이나 사교들이 하는 그런 말들처럼 환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이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죄책감으로 상대를 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환난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들 때문에 스스로 얻게 된 일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 잘못도 아닌데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하다 싶어서 환난을 허락하시든 어찌됐든 모든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성도된 우리에게는 환난이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결과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결과를 둡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된 입장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자식은 자식인 거죠.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길러야 하는 게 부모로서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사망에서 그 죄값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만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길러내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동원이 되고 우리가 겪는 갖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동원하시더라 그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간단하면 좋죠. 뭐 공식처럼 됐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렇죠.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단들이. 뭘 간단해요. 보면. 그럼 너무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쏙 빠져가지고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뭐 진리를 몰랐나니 복음을 몰랐느니 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인생이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적용점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개개인을 각자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개개인들을 다루신다고요. 똑같이 다루지 않으신다고요. 말하자면 기계처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신다고요. 우린 모두가 똑같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느끼는 감정선도 다르고요. 우리의 그 마음들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지점에서 이 사람은 그게 크게 상처가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왜 그럴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기계 매뉴얼 가지고 말이지. 세탁기를 돌릴 때는 매뉴얼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고 여기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매뉴얼 갖고서 기계 다루듯이 성경이 그런 매뉴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원칙, 정신, 가치,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원칙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거 신앙 간단한 거야. 간단하지 않다고요. 복잡합니다. 우리는 복잡합니다. 우리 개개인도요. 어떨 때는 마음이 이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가닥 또 달라졌다가 말이죠.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복잡한 거예요. 성경이 복잡한 거 없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잡하신 거 없습니다. 단순하시고 명료하시고 확실하십니다. 그럼 왜 신앙이 복잡하냐?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가 복잡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그게 적용되고 해석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복잡한 겁니다. 그 복잡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동원되더냐?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로 환난이라는 게 동원이 되더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난 돌들이기 때문에 자꾸 통 안에 집어넣고 서로 굴려야 해요. 그래야 돌이 매끈매끈해져서 모난 곳들이 다듬어지죠. 쪼아내지 않으면, 정으로 쪼아내지 않으면 모난 구석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언제나 거칠고 상처 주고
못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 우리 인생을 환난이라는 그 통 속에 집어넣고 한 번씩 흔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인가요? 거기 그렇게 얘기하시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요. 그 환난을 너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요. 너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시험 때문에 너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또 무슨 말이에요? 그 시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지, 그 시험이 너 통과하면 합격이고 통과 못하면 넌 불합격이고 하는 어떤 기준으로 시험이 오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감당할 정도로 각자 개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견딜만 한 걸로 주시고, 그리고 참아내는 중에 은혜로 찾아오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시는, 그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동원하시는 환난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이유를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썼듯이 지금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온 바로 그 도시를 다시 돌아서 가는 그 배짱이 여기 있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줄 뻔히 알죠. 그러나 가겠다.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내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바울에게는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바울이 지금 지나왔던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이 교인들은 지금 편하겠냐 이거죠. 바울을 이렇게 대적했던 이 세력들이, 이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는 호의적이었겠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에게 자신이 당할 환난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그 이유가 자신이 지금 환난 속에서 가지는 이 배짱 말입니다. 죽으면 죽겠다 말이지. 그건 내 소관 아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돌아가는 이 배짱을 누구에게? 이 교인들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2절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러 간 거예요. 이 이야기. 왜요? 저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 텐데, 그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죠. 저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게 그 비단길이 깔리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들에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배짱 말입니다.
환난에 대처하는 배짱. 그건 자신의 무슨 의지나 그 무슨 대단한 결심이나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저들이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이 환난이 우리를 연단과 결국은 소망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으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나오죠. 하나님 하고 찾죠. 편할 때는 잘 안 찾는단 말입니다. 편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가 편할 땐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 세상에 뭐가 무섭습니까? 돈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까? 돈처럼 무서우려고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돈 한 푼 없다, 1푼도 없다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은요,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 무섭죠. 돈이 무서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지경, 내가 환난을 겪게 되면요. 그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배웁니다. 왜 환난이 찾아오는지 아시겠죠? 환난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네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걸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뭐예요? 우린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울의 배짱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두려울지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는 대로 가자고 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 불구덩이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천국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든지 가는 것이죠. 이게 환난을 대처하는 신앙의 내 자세가 되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된다. 그래 배짱 있게 살아라.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돈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무서워하자. 그런 인생 되자. 바울이 보여준 이 인생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 복된 인생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구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이 겪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환난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나를 떼어놓지 않으시기에 내 인생에 고단함도 찾아오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도우심의 역사를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